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믿었으면은 가는 곳곳마다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났을 텐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굴린 거죠.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혼자 가면은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그래서 조카를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머지않아 조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 있잖아요. 이제 숫자가 서로 노세, 그 조카 쪽에도 또 아브라함 쪽에도 많아지다 보니까 늘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요. 너가 좌하면은 나 우하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고, 롯은 거기에서 점점점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그 당시로는 거기가 에덴 동산 같이 유력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 그 앞절에 보면은 소돔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일 일어나기 전에 떠나온 뒤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숫자 많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중이 떠중이 개나 고동이나 그러잖아요. 개나 고동이나 모인다고 해서, 많이 모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그 개혁통회했는데 임원들을 세워놨는데 임원들 몇 사람이 그냥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총회를.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해라. 그리고 과거대로 전도 총회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총회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위로 다녀봐라. 내가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 붙들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 잘못해서 고생했다가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 하니까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나에게 주신 전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전도만 하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나에게 주신 전도,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허황됩니다. 허황돼. 그리고 시작을 다 틀리게 합니다. 또 막연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숨겨놓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전도 정확하게 찾아서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틀림없이 올 한 해 기대적인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작했으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은 뭐죠? 과정은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 말 듣고 상황 보고 오락가락 하는 거죠.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답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들이 다 축복이 되지만 답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가? 교회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가? 누가 일으킨 것 같아요? 불신자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죠? 또 MBC 그 방송 뻔한 방송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겠지만 완전 엉터리 방송 아닙니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하나님 모르니까 흑암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제일 싫어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공산주의는 교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큰 대형 교회들 전부 다 문제 만들어가지고 매스컴에 내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간 흐르면서 그것이 사실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봐야만 제대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사람 말 듣고 매스컴에 나왔다, 매스컴 나온 거 요즘 뭐 믿을 만한 매스컴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얘들은 똑똑하니까 처음에는 믿었는데 안 믿잖아요, 요즘. 그래서 세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반대 뉴스가 있고 극과 극의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료를 다 찾아보고 지금 20대 애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나라 곧 있다가 망하겠구나, 나라 살려야 된다, 10대부터 나와서 저렇게 지금 완전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그때 의연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집에서 볼 수 있는 TV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꽉 막힌 거예요.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 맞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팩트 하잖아요. 사실 봐야 된다. 그거 이제 증거로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진실이라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섞여져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이것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터뜨리시고 진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새로운 시작. 또 광풍처럼 이런 막 혼란한 이때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 사이에 예를 들어서
손해 볼 일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교회와 나 사이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내가 봐야 돼요? 교회가 봐야 돼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워야 돼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왜 대답이 시원찮네요. 누가 손해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해 안 보려고 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막 교회에다가 하고. 그러니 그것이 복음을 떠나서라도 인간됨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은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너가 다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난 북을, 나는 너가 가진 그 나머지 건 내가 하겠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올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박이 터져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0.1%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 주셨는데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하라 그랬죠. 가장 정확한 시작.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은 누구든지 이제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복음이 이해 안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그런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를 진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언제 할까?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왜? 정확해지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 방법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바로 정확한 시작입니다. 현실.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죠. 요셉은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을 때 이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해요? 팔려가면서 분노에 젖어서 괴로워하겠죠. 왜?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인데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는가? 원망이 가득해서 노예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겠습니까? 억울하고. 그런데 요셉은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비전을 딱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가 바로 그 시작인 거예요. 정확한 시작. 하나님은 그 속에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간 것도 왜 갔어요? 누명 쓰고 갔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왕 앞에 서서 조금 있다가 이제 총리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삼집중. 이것을 시켜줘야 돼요. 삼집중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은 기도부터 하는 거. 낮에 되면은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 되면은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정리하고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이라 이번 주에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수련회를 하면 될까? 각 파트마다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기회입니다. 수련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인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서 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뭐. 애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못 하는데, 진단이 안 되는데,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수술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모임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모여서 올해부터는 금토일 시대 진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제 잘못된 각인을 다 바꾸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가 걸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 것이야. 육신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손해만 가지고 늘 보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길을 제대로 찾은 것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새신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만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가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될까?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사탄의 12전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12가지 전략, 사탄의 함정, 틀, 올무, 여기 12가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해방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이다. 우리 하고 막 우리 성공하면 돼. 우리가 머리 써갖고 뭐 하면 돼. 아직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어름당하면은 점쟁이나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상태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단의 12전략에서 해방된 겁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다.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다윗처럼 도망가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누가? 악한 신하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도망갔어요. 신도 못 신고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모든 문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 문제만 생기면은 염려 근심에 빠지고 저기서 뭔가 막 문제거리가 오는 것이 보이면은 금방 또 근심에 빠지고 걱정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 대한 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왜 나를 쳐다보고 늘 낙심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목적은 너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너 스스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세계 복음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요셉이 또 왕 만나면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다는데 안 될 거 뭐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그 진미 안 먹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진미 먹고 그 애굽의 엘리트들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됐잖아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지금 전 세계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 세계가 나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힘내자. 그래가지고 막 지금 죄투성이 물론 뭐 재판을 받아야만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죄인 말하는 거 맞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진짜 감옥에 가야 될 그 죄인은 감옥에 안 보내려고 저리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대통령을 잡아 넣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내란죄를 또 싹 뺀다네? 지금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심각해가지고 이거 말이 안 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그동안은 뭐 케이팝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이런 나라가 있는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민주주의하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던 이것은 엉망진창이구나. 한쪽만 알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쪽 사람들은 여기 MBC, SBS, KBS 뭐 이런 거나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어른들이 뭐 유튜브 뭐 그거 보겠어요. 유튜브는 전부 다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우리 힘 합쳐서 성공하자. 이거 전부 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 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인가? 업을 가지고. 여러분 다 업 있잖아요. 꼼꼼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직장, 사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할수록 사실적일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에 말씀했을 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 많이 먹어서 아기를 사실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죠. 둘 다 안 믿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죠. 이 언약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과 현실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을 볼 때 육신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 되면 보통 사람은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놓고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이 뭐 창조하지만 그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가 아니고 있는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뭐 창조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니 나도 늙었고 우리 마누라도 지금 할머니가 돼갖고 아기 낳는 거 불가능한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만 이해됐더라고 한다 해도 믿어졌을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잃어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죽도록.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롯 때문에 막 그러고 또 뭐 자기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위기 만나고 조카 때문에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직장생활 이대로 하면 되지 뭐 또 뭘 또 생각하라고 그럴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 그동안 하셨는데 뭔 증거가 있습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직장에 우연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7명의 이 특징을 보니까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지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알았던 요셉은 가는 모든 길이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 요셉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집에 있을 때 노래 팔려가기 전에 꿈을 주었잖아요. 해, 달, 별, 볕단이 절하는,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의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볼 때는 저거 미친놈이구나 저거. 돌았네 그래서. 돌았다죠. 틀림없이. 너 주제에 뭐 세계 복음화 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오늘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대로 내가 살면서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안 찾아져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할 때 찾아지는 것이지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찾아지는 것이지 이대로 가면은 평생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보여서 그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보니까 늘 그냥 불신자도 아닌데 신자들이 또 세계 복음화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제자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팍팍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보였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택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마귀 편에 늘 서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 운동에 방해를 하고, 오늘 우리도 이 답을 못 찾고 내가 가야 될 그 스케줄, 길 모르면 이런 짓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서 팀살 당하면은 이렇게 대결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이 있는 사람은, 본 사람은, 그런데 걸려들 이유가 하등이 없죠. 모세도 봐보세요. 모세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왕국에서 뭐 최고의 교육을 다 받고 살인자가 돼서 이제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드로 장로를 만나가지고 자기 양도 없잖아요. 자기 소유물은 지팡이 하나밖에. 지팡이야 뭐 나무 하나 끊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의 양 치면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몇 세까지? 80세까지. 그때까지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길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안 찾고 내가 죽는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예,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어릴 때.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았고, 다윗도 어릴 때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 막혔다. 양사방에 길이 막혔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다 막혔어도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뚫고 나가면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많은 것 같아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곳이나 확 열렸다고 가면 그 길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왜?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고 길이 막 신나게 달려가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고 가는 사람 많지만가 아니다. 좁은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찾으셔야 되겠죠? 찾으면 쉬운 거예요. 찾으면 배워지는 거예요. 길만 알면 여호와께서 망대, 여정, 이정표 다 준비하시고 이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스케줄을 찾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올해는 이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고생했어요. 근데 길을 딱 찾고 나니까, 언제?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단을 쌓고 나니까. 그리고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북쪽과 남쪽, 뭐 서쪽과 뭐 동쪽 이렇게 하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 서 있는 데서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미 다 줄 것이야. 너가 받을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야.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 237과 5천 종족이에요. 그리고 여수 지역에, 여수 지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주었노니 이걸 안 보고 있으니까 작은 데서, 작은 틈바구니 데서 우리끼리 있으면서, 우리끼리 몇 명 되지 않는 우리끼리 있으면서 서로 분쟁하고 막 다툼하고 그러잖아요. 계산하고. 여수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주셨구나. 이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언제 진짜 답이 나왔습니까?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들놈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딱 보니까 딱 이제 나온 거예요. 도망가는 거 보면서 막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된 이런 신하도 있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남자는 어디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보면 알고, 여자는 옛날에 보면 시집 가면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장은 풍랑 만나보면 알고, 군인은 전쟁 일어나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못 깨달으니까 사단이 네피림을 만드는, 네피림 완전 다 장악해가지고 한 단체가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는 복음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아니면 이 저주재앙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째, 자기가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시간표.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언약을 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래. 떠나보낸 후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 이거 반드시 이 시간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14장 14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롯이 소돔과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진짜 선택 내 잘했다. 이야, 이래 좋은 땅 양보해줘서 삼촌이 됩니까? 아유, 고마워요. 속으로 그리 했겠죠. 근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 속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집에서 기른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딱 차지해 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전리품 주겠다.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나에게 당연히 내가 받을 것만, 나는 내 것만 가지고 가고 당신이 주는 거 그거 안 받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그거 좀 내가 받아가지고 후에 동네방네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되겠다 이렇게 뻘소문 뻥튀기 갖고 할 거 아니냐. 나 그거 안 받겠다. 실오락이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 인본주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이 다 바꾼 거예요. 이게 고생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1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도피성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잘난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만 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는 이런 시간표. 올 한 해는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것을 이제 찾아내는 시간표입니다. 진짜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너는 17장 1절에 9절에 보면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동안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 속에 메시지, 이름 속에 미션이 들어있는 겁니다. 평생에 미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 스케줄, 그 길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찾아야 돼요. 진짜 거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나를 그동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발견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18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을 말하는 거죠.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죠. 언약이.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했어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삭이 가다가 보니까, 아니, 나무나 이런 거 이제 준비가 됐는데, 아, 제물이 준비됐어야 되는데, 제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제사 드리러 가면서 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응?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죠? 이삭 대신 수양을. 이삭 대신 수양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브람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길을 찾게 된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죄, 저주, 운명 가운데서 못 빠져나온 인생인데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뤘다고 할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수양을 준비하셨듯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별도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세계 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 창세기 26장 12절로 이제 25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셈을 많이 팠어요. 셈을 많이 팠는데 그 적들이 와가지고 그 다 차지하고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의무를 다시 이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그러한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면은 뭐 싸울 수도 없고 다 양보해서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안 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 터지게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 터지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싸우고 그냥 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받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셈의 근원을 찾도록. 오늘 우리가 박 터지게 싸울 것이 육신적인 싸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이해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농사할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100배 축복.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100년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만 세계 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세요. 마약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에디라는 그 젊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사는데 이번에 그 부산 그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했다는 100억을.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그래 믿음 가지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산.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 지금 믿음을 우리를 키운 겁니다. 믿음을. 초등부 그 실에 그 강단이 그 밑에 그거 뭐 바닥이 썩어가지고 내려앉았다네요. 그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예산에는 없었어. 그거 몰랐으니까. 근데 무너졌어. 그거 놔둬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놔둬버려요, 그냥? 훅 꺼진 대로? 다 썩어버렸는데?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예산에 없었던 건데. 믿음으로, 믿음이 예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왜 이렇게 조용히 또 헌금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요셉이 손자잖아요.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요셉에게서 이제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 시대, 애굽 정도가 아니고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고 세계를 살린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왕보다 더 실권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흉년 들어서 죽을 판이니까. 근데 애굽에만 이거 양식이 있어요. 어떻게 애굽에만 있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 흉년. 이게 7년 풍년이 들 때 그 뒤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길을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크게 창고 만들어서 그거 다 저장해 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도자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만 우리 단체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세우는 시간표,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 실제로 세계를 세우는 이런 시간표, 이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씩 우리는 기다리면서 시간표 되면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평생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 스케줄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모든 곳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인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 것도 솔직히 없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거 몇 프로나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0.1%도 1%나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기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요한수 목사님이 처음에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애들이 6학년 돼서 내년 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갈 텐데 또 바뀌잖아요. 문화가 완전히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근데 가만 보니까 복음이 안 돼 있고 이대로 올라가면 큰일 날 텐데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리 보니까 그 학교 주변에 그 중직자들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모이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1년 내내 그 막 훈련만 받는 그런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종일 내내 그 훈련 받는데 그 50분 훈련 받고 10분 쉬고 하는데 10분 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왜 여기 내가 들어왔지?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숨겨놨을 것이다. 딱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대장님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죠. 그리고 영도에서 시작할 때 영도 전역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말씀운동. 처음에 갔는데 교회당도 없었다 그랬어요. 교회당도. 그래서 뭐 12평인가 거기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 30평 그랬는데 교회당이 없어도 전 지역이 우리 교회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운동을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300군데, 정확하게는 300군데는 아닌데 약 300군데 말씀운동을 폈는데 1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도로도 안 나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셋들. 진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만 교회인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거 못 깨닫고 교회당 세우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런 헤롯 성전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 깨달아졌는데 이것이 이제 길도 열리고 성전 건축 허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땅들을 또 다 사게 되고 이런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신 것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표는 뭐라고요? 5천 종족 불러다가 키우고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거. 와 있는 다민족들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못 듣는, 못 알아먹고 딴짓을 한다네, 딴짓을. 자, 반드시 전도운동은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되고 현장 살려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다 복음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운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에서 준 말씀이 뭡니까? 먼저 답을 찾으면은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 그랬죠. 먼저 답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답 찾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락방이 뭔가? 전도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매주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일 있을 때 포인트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 시간표가 된 것 같은데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친구를 그 친구 집에 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부르든지 아니면 그 친구 집 옆에 누가 있으면 그리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안 하려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메시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또 다락방에서 메시지 또 할 겁니까? 다 들었는데. 다락방 할 때는 그거 아니고, 우리끼리 들은 메시지 가지고 그거 하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먹는 거 뭐예요? 그거 먹으면서, 또 2부 하면서, 또 옛날 체질 나와가지고, 뒤죽박죽 되고, 시험 들어가고 가고, 불신앙이 가득 차서 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다락방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 팀사역이 뭐죠? 팀사역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한 단계 올려주는 거잖아요.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에 맞춰서 다락방도 하고, 이 팀사역도 하고, 미션은 뭐죠?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해 주는 겁니다. 치유해 주니까 또 서밋이 되어주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 사역은 뭐죠? 직장 안에 예비된 제자가 있으니까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지교회는 뭐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지교회는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전도만. 지교회에서 돈 헌금하고 이런 데 너무 관심 쓰고 그러지 말고, 시설 만들고 그런데 관심 쓰지 말고, 그러다 보면 동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교회 이거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전도만 하라. 전도만.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교회를 하게 되면 이게 방해만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제자들의 눈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 요셉이 형들을 볼 때 그 형들을 보는 눈 달라져야 되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노예로 가는 거 아니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간다. 감옥에 갔어도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치범들 만난 거, 경제범들 만난 거, 그거 다 배우라고 간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만난 거.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봤어요? 참으로 불쌍하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총리 돼가지고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복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는데.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이. 장관이 처음에는 자기 잊어가지고 그랬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회구나. 그리고 또 왕을 만났어요. 이거 세계복음의 길이구나. 전도 제자는 오늘부터 이렇게 보는 눈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축복을 실제로 내가 깨달으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우리도 올 한 해 이런 전환점을 맞이해서 시대적인 응답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세세뭉토로 영광 돌릴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하신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평생의 미션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길이 보여져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는 완전히 과거와 달리 전도자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